코로나19로 가정예배로 교회가 전환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씀은 은혜의 방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제가 2주에 걸쳐서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첫 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제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능력이 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아주 새롭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허하게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시는,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바로 이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른 말로 영적 호흡이라고 부르죠. 왜 호흡이란 말을 쓸까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대단히 부담스러운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오죽 힘들면 혹 오죽 안 하면 우리가 특별이라는 말을 붙일까요? 특별 새벽기도, 무슨 특별 기도회, 특별 어떠한 기도의 모임,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새벽 기도는요,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기도의 삶을 놓지 않는 것은 기도가 주는 능력과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으며, 바울이 그러했으며, 엘리야가 그러했으며, 다윗이 그러했죠. 그들은 기도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기도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 너희는 듣기만 해라,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마
가장 핫한 연예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도 이제 연예인이죠. 우리 연예인을 찾으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으로 인기를 끌은 임영웅, 우리 그 임영웅 가수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제가 임영웅을 잘 알아요. 제가 또 포천에서 근무도 했잖아요. 제가 임영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영탁도 사실은 잘 알아요. 놀랍죠. 문제는 걔들은 날 몰라요. 나는 잘 알아요. 얼굴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 사람들 노래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나를 몰라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 우리는 아는 사이인가요? 모르는 사이인가요? 모르는 사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안다고라는 얘기는 최소한 인사 한번 하고요. 내가 누구고요? 내가 어디 살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요? 내 문제는 무엇이고요? 나는 지금 내 심령이 이러합니다라는 인사 한번 나눠야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너를 안다, 우리가 서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모르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부해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셔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내가 매일 교회를 나가고 매일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한다면 기도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고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모든 상처와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이 자리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들이 이곳 곳곳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들, 성도들 가운데 위대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작은 구함까지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보다 모자른 자에게 기도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능히 이 일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너무 큰 일은 없고요,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은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능히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래밍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이 서로의 상처와 깊은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를 벌써 얼마나 많은 군인교회 목회를 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목사님이 군인교회만 있어가지고 민간교회를 뭘 아시겠냐고 얘기하지만, 군인교회나 민간교회나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성도들이 있고요. 제가 많은 좀 큰 군인교회를 목회를 했을 때는 가정수만 100가정이 넘었으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우리 성도들, 거기에 병사들까지 하면 7, 800명이 되는 그런 목회도 했었죠. 똑같은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1년을 다녀도요, 10년을 다녀도 속마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한번 웃어주고 미소 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체험한 주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놀라운 축복들은 우리가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면 이게 변화가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 어떤 구역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구역 모임들을 통하여, 구역 예배들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자기 삶의 고민을 나눠요.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깊은 속 얘기들을 함께 나눠요. 그러면요, 형제가 돼요. 그러면 가족이 돼요. 그러면 자매가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깊은 얘기를 고백해 보셨나요? 나의 눈물,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내가 겪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누구에게 이 얘기 하실 겁니까? 과연 사람이 다 들어줄까요? 부모나 자식도요, 자꾸 불편한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하면요, 불편해지는 게 사람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 때문에 협박을 많이 당했어요. 기도시키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이런 성도 몇 명을 봤어요. 대표기도 순서를 넣어놓으면 바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다음 주 교회 안 갑니다. 협박이죠. 목사님, 저 대표 기도시키면 저는 앞으로 교사 안 합니다. 이런 이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물론 기도 자체를 못한다기보다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피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5분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를 너무 교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얘기를 먼저 글로 타이핑을 쳐서 문장을 만들고 가다듬고 오타를 고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감동시킬 만한 미사어를 추구하고 이러는 아이들은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엄마 아빠가 아니고 다른 집 엄마 아빠라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내가 내 엄마 아빠에게는, 내 부모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얘기해도요,
부모는 내 말을 들어줄 것이고 내 말을 이해해 줄 겁니다. 내가 구한 것이 옳지 않다면 부모는 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때를 기다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미사오와 무슨 논리와 이성적으로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자기의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기도라고 대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라고 부를까요? 설교는 대화라고 부르지 않죠. 강의는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선포예요. 근데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을 이해하잖아요. 내 얘기만 계속하고 끝나면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1시간을 만났는데 59분 동안 내 얘기만 했고 그 사람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줬으면 우리는 대화한 게 아니죠. 그냥 내 말만 하다 온 거예요. 대화는요, 서로 오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죠.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물, 내 상처, 내 아픔, 나의 피로, 나의 구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다른 게 없어요. 진실하게 구하는 기도예요. 성경은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는 어떤 곳에서 해야 되며 그리고 얼마 동안 해야 되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또한 로마서 12장 12절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어떤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디에서 기도하며 얼마 동안 기도하며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어떤 형식이라든가 의식이 아니라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새벽 기도가 아니셔도 돼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셔도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길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와서 사실은 새벽 기도가 대단히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몇 분 나오지를 않으셔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멀리 사신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먼 거리서 차로 이동을 하셔야만 해요. 또 맞벌이하고 직장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많죠. 그런 분들에게 새벽을 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닥달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단한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오면 바로 그날 전화해요. 전화해서 권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시냐고, 왜 안 나오시냐고.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 다 나같이 자애롭고 이렇게 여러분들 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도하시느냐 그거를 따지지 마셔요. 어디서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방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호흡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 정말 그 기도에 풍성한 영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뭐 기도하면 사람이 낫더라,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더라,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더라, 저는 그런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로 존중하고 아끼는 친구는요, 그냥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냥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기도하는 습관으로 살아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요. 저는 그런 기도야말로 위대한 기도라고 믿어요. 문제는요, 이러한 기도, 우리가 이러한 삶의 기도가 되려면 먼저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듯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선수들은 똑같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요. 여러분, 제가 첼로를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앞에 서서 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이 첼로라는 거를 악기를 한번 해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이 줄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줄이, 이게 손이 조금이라도 각도가 꺾이면 옆에 줄을 닿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줄을 하면 계속 다른 소리가, 두 개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없애고 오직 한 소리를 이쁘게 내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 손을, 이 활을 수천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아마추어도 그럴진데요, 세계적인 첼리스트들이 그런 자리에 섰다. 그 친구들은요,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정말 수만 번, 수십만 번 그 줄을 키고 또 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게 몸에 익어버리는 거죠. 어느 곳에선, 어떤 곳에선 어떤 악기를 들어도요. 어떤 악기를 들어도.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뭐 몇백 년 된 무슨 그러한 위대한 거장들의 첼로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게 이쁜 소리가 날까요? 똑같아요. 20만 원짜리 첼로나 수억짜리 첼로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대가들이 첼로를 들면요, 20만 원짜리 첼로를 들어도요, 수억짜리의 첼로의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기의 문제가 아니죠. 훈련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영성은 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불러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지난 성경을 보면요,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얘기해요. 내 자신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축구나 테니스를 잘하려면 연습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은 없죠. 내가 텔레비전으로 30년 동안 축구와 골프를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 축구와 골프를 잘하게 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텔레비전으로 열심히 보아도요, 내가 직접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흘러가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저절로 좋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이것을 넘어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나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힘이 있어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저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모습을 보았던 여러분들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미친 여자인 줄 안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술을 먹고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행하느냐. 그때 한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성전에 그 성막에 왜 갔어요? 아들 달라고 갔잖아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뭘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가슴이 아프시군요. 하나님도 내가 아들이 없어서 내 마음이 공고하고 슬픈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우상 숭배로 물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군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잖아요. 아들 구하러 갔던 한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여러분들 우상 숭배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신가요? 여러분은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더 좋은 성도로 성장해 가고 계신가요? 혹은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중요함에서 뒷자리로 밀려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깊이 답하십시오. 진솔하게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영적인 기도의 삶은 내 삶 속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리안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의 훈련에 참여하시고요, 하루에 단 5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골방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저 성도는 왜 이러냐고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2020년 중귀한 사람들,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의 불꽃이 피어나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